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 근거해서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은 영, 혼, 육에 적용된다. 말씀은 영, 혼, 육에 적용된다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 몸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기도 하고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이 받아들이고 혼이 받아들이고 영이 받아들인다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이 육신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을 통과하고 혼을 통과하면 영의 스파크가 일어나서 못 고칠 병이 없고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영을 새롭게 하며 영원한 생명이 공급되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믿고 순종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 몸에 적용된다 했는데 그 말씀의 첫 번째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오늘 본문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이 말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다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예배 드릴 때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빚어가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하게 하십니다. 우리 몸은 눈에 보이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만. 육체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된 거죠.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 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영이 혼이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서 건강하고 강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리게 하신단 말이죠. 자, 22절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 때문에,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은 버리게 하신단 말이죠.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그 악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이루신다는 거죠. 누가 이루어가냐?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또한 그가 이루시리라.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빼고 내 이름 시작. 승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가셔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미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직하다, 확실하다, 진실하다 이 뜻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몸에 적용시킨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묵상하는 말씀 5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삶에, 혼적인 삶에, 육적인 삶에 적용됩니다. 첫 번째로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세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다섯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죠. 영적으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차든지 할 때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고 변함 없이, 잘되든 못되든 변함 없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 이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거예요. 혼처는 뭐냐면 마음이 뜨겁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야만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육체는 뭐냐면 나는 가끔 그럽니다. 몸이 아주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어디 가냐면 사우나 실에 들어갑니다. 탁게 몸을 지져요. 그래가지고 냉탕에 들어가요. 또 그 다음에 어디 하면 43도 이상 넘는 열탕에 들어갔다가 또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노폐물이 빠지고 피로가 풀리고 상쾌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육신에도 적용한단 말이죠. 내가 몸이 너무 지쳐 있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뜨겁게 차갑게 하란 말이죠. 분명하게. 그러면 피로가 다 풀리고 그리고 회복이 된단 말이죠. 상쾌하단 말이죠. 하나님 이건 영에, 혼에, 육에 다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육적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혼적인 말씀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이 영, 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육입니다. 육. 우리가 모두 육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육을 위해 투자하는데 혼에도 투자해야 되고 영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 적용이 돼. 영을 살리고 혼을 살리고 육을 살리고 제일 먼저 육을 살리고 육 안에 혼을 살리고 또 영을 살려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고 하나님 자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할 때 영혼이 잘 됩니다. 혼적으로는 뭐냐면 좋은 생각을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거울 때 행복합니다. 육적으로는 뭐냐면 거울을 보고 자주 웃어야 돼. 세상 사람이 제일 없죠. 육적으로는. 자주 웃어야 돼. 내가 노력을 해야 돼. 그럼 웃는 얼굴로 변화됩니다. 따라서요. 거울을 보고 자주 웃고 억지로라도 웃으며 연습할 때 웃는 얼굴의 모습이 바뀌고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줍니다. 웃는 얼굴에 평안을 줘요. 아주 악한 자 앞에서 웃으면서 죄송해요, 미안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싹 풀어져 녹아져 가지고 가세요 그냥.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적용돼. 육신에도 혼에도 영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육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다 보면 모든 일들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아멘. 육적으로.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다 보면 감사하는 말을 습관처럼 하다 보면 모든 일들이 모든 일들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혼적으로는 뭐냐? 감사한 생각이 들고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살아가게 돼요. 작은 일에도. 냉수 한 컵만 갖다 줘도 고마워해. 그리고 살해.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하고 작은 거라도. 외국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어요. 따라서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불안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변화되니까 내가. 환경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 자꾸 변화된단 말이에요.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단 말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부모님께도 감사하면
이 사람은 형통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나에게는 예수님의 생명도 있고 예수님의 죽음도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죽음도 있고 생명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떨어져 살 수 없는 몸이 됐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느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육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남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실 때는 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었냐?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한 혈통으로.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자매라는 거죠. 이게 천국 가면 다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부부가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에요. 형제자매가 되는 거죠. 왜? 육적으로는 주 안에서 한 혈통이고 예수 피로 맺어진 한 형제자매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낳았단 말이에요. 예수 피로. 그리고 혼적으로는 뭐냐면 주 안에서 권속이고 가족이다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혼적으로. 그래서 항상 가깝죠. 주 안에 있게 성도를 보면 가깝잖아. 왜? 내 가족이니까. 그 다음에 영적으로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상속자고 믿음의 우서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사람의 착한 일을 할 때 더욱 믿음의 가정에 가족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할렐루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은 왜 하셨냐면 육적으로는 기도할 때 강건해지고 담대해집니다. 기도할 때 강건해지고 담대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담대하지 없어. 무슨 일 할 때마다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을 시행하면 담대해져. 나도 모르는 힘이 힘해. 나도 모르는 능력이 임한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근데 담대해져. 그리고 혼적으로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단 말이죠. 영적으로는 은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며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거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란 말이죠. 그렇게 살도록 만드신단 말이죠. 그리고 크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신다. 자, 내 뜻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다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어릴 때는 들어줘요. 왜?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날까 봐. 근데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깨닫게 돼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의 쓴잔을 먹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죽을지 아니까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바꿉니다. 육신이 그래요. 연약하니까 그래요. 죽음이 들어오니까. 십자가에 죽을 고통을 생각하니까 두려워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다음에 바꿔가지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끝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아무리 내가 원해도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 하신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한다고 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거죠. 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의 핏값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 핏값으로 나를 사버렸어요. 이제 나는 주를 위해 살아야 할 인생이란 말이죠. 주의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이걸 빨리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기적은 날마다 나타날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이 이루어져 전도서 3장 1절 한번 찾아보죠. 거기 적어놓으시고 전도서 3장 1절. 거기 몇 군데 저 찾겠습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서 3장 1절이요. (950페이지) 자,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전도서 3장 1절에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어.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 이거 어떻게 바꿔? 우리가 인간이 못 바꿔. 날씨도 조정할 수가 없는데 못 바꾼다니까. 다시 못 바꾼다. 못 바꾼다. 그 다음에 11절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 태어나면 좋은가? 부모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언제 태어나게 할까? 또 내가 언제 이 땅을 떠날까? 나의 인생의 시종을 알 수가 없어요.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태어나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는 몸이 쇠하지 않았어요.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죽을 때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말 한마디에 하면 그게 좌우되어 버려요. 얼마나 모세는 들어가고 싶었겠어. 보고 싶었겠죠. 사람들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을.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단 말이죠. 영원한 세계. 그 다음에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도다. 이게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일하지 않고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을 해야 돼.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아멘. 이게 부지런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12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거죠. 선을 행해야 돼 우리는 항상. 그럼 나 자신이 좋아지고 다른 사람 관계도 회복되고 분위기도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가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가 있다. 어느 때냐? 요한일서 2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세상을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찾아봐요. 빨리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왜냐?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마음을 비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마음을 비운 사람은 평안해. 어떤 문제가 닥쳐도 요동함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웃을 사랑할 때, 로마 13장 9절에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하면 다 이웃들이 다 친구가 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할 때. 감사하게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 응? 부모님에게 감사할 때 어때요? 가장 자녀가 귀하게 여기지지, 소중하게 여기지고 사랑스럽게 보이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육신의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주님 한 분. 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 아, 얘는 뭘 줘도 다 응? 나를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겠구나.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내가 준비가 될 때. 그래서 내가 준비가 될 때 내가 준비가 하나님을 될 때 축복하신다. 하나님 축복하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셔요. 내가 못 느끼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었던 하나님 뭘 아까워 주겠느냐 이거예요. 안 주겠느냐. 로마서 8장 찾아보세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로마서 8장 찾았어요? 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하나님께 택하신 택하신 자를 자를 고발하여 고발하여 어렵다 하시는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시라. 누가 정자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뭘 아까워서 안 주겠냐는 거죠. 나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다시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알고 잘 사랑하게 하셔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애인보다 나의 부모보다 내 형제자매보다 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니까 알고 계시고 아멘. 머리털도 다 세.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셔. 우리는 어릴 때마다 어떤 문제 버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나, 나를 떠나지 않나 걱정, 근심할 때가 있어요. 요한일서로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이 말씀을 요한일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화목제물로 나의 죄값을 지불하고 죽게 하시라고 보냈단 말이야. 화목제물은 뭐냐? 나를 대신해 죽게 하라고 보냈단 말이죠. 얼마나 사랑하시면 누가 한 사람을 죽여야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내가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예수님을 죽이러 보내셨단 말이에요.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러 보냈단 말이죠. 대단하죠. 16절 시작.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지는 거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지 모르는 그 사람은 미아, 영적으로 미아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가장 슬픈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느끼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권사님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못 느꼈어요. 수십 년 지나자 어느 순간에 예배 드릴 땐가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눈물이 막 나오더래. 울고 싶은 눈물이 아니야. 그 영혼이 우는 거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셨으면 아들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때 하나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요. 나도 많이 울었어요. 천안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울었어. 엉엉 울었어.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부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둘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 나를 살리셨군요. 너무 막 울고 막 할 말이 없어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속히 그런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된다. 그 다음에 18절 시작.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정말 나 자신보다, 내가 나 자신보다 사랑한 것보다 더 하나님은 나를 전부로 생각하고 사랑해요. 따라서요. 하나님은 내가 전부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편애를 하죠. 하나님을 편애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와. 사랑하지 못한 것만큼 두려워. 문제는 환경이 아니야. 문제는 뭐냐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전능한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알고 믿게 되면 두려움은 없어진다. 두려움이 없어진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법이야, 법.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죠. 그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내 삶 속에서 두려움이 없어. 존재할 수 없어요.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부도가 났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 왜?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텐데.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전부를 나에게 주시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걸 알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랑을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변화가 돼요. 악한 자도 변화돼서 선한 자가 돼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우리 몸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과 혼과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영에, 혼에, 육에 적용되는데 어떠냐? 육신 안에 혼이 있기 때문에 육을 하나님 말씀이 통과해야 돼. 그리고 나서 혼의 말씀을 통과돼. 혼으로 통과한단 말이야. 말씀이 혼으로 통과하고. 혼 안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을 통과하면 스파크가 나타나서 기적의 영 나타나.
못 고칠 병이 없어요. 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켜가지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아멘. 기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악은 모양으로 버리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영광과 몸으로 적용되어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뜨거운 사람으로 막 바꿔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하십니다. 아멘. 말씀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진실로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크고 작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책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이, 혼이, 육이 다 살아나는, 회복되는 귀한 시간들로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